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에 대한 요셉의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요셉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나 이 또한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요셉이 목수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족보로는 왕의 가문인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전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요셉에게 아주 유일무이하게 개인적이고도 또 도덕적인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혼한 여자가 난데없이 자기와 상관없이 요셉과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 그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자, 그 상황을 이 요셉은 정직함과 겸손으로 극복해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사건이 요셉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에 대해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셉은 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오다가 내 아내를 내 가정에 아내를 들여온다. 그 가정을 꾸린다. 이것은 남자로서 상당히 흥분되어지고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너무나 많은 기대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겁니다. 또 외적으로 보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이제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요셉의 결혼을 자기 일처럼, 자기 결혼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결혼은 요셉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잔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 부모님 또 처가 쪽에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되어졌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데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조용히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요셉이 아주 기절초풍할 소식이었단 말이죠. 마리아가 바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는요 붙잡혀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평생토록 아주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 요셉이 데려오려고 했던 그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대. 그래서 임신을 했대. 평생토록 이 요셉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살리려면 아무도 모르게 데려와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평생 요셉은 음행을 저지른 여자와 사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명예를 살리자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당장 붙들려 가지고 음란한 짓을 했다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기에 요셉은 정말 이 상황을 어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살리고 자기가 자기의 명예도 찾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던 거예요. 조용히 파혼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주의 사자가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23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렇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말, 주의 사자가 나와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한 말은 이미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왜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은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자기가 왜 임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 이미 얘기했던 말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사자가 했던 말은 들었던 얘기 또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했던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꿈에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도 아닌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문제, 즉 마리아의 그 음행 문제, 또 요셉 자신의 그 명예의 문제,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요셉이 데려오기로 했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 마리아의 그 임신 문제가 들통이 나면 마리아는 죽을 상황이고, 또 자기 자신은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마음을 바꿔서 마리아와 그 마리아 뱃속의 그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 여기까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자, 여러분, 이거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은 위험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해결된 게 없어요. 두려운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분부대로 행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내 상황이 아직 안 좋은데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분부대로 행하여.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일이 해결돼서 할 수 있을 만하게 되어졌을 때, 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이해가 됐을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그 말에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이걸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마리아는 위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도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바로 요셉이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순종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즉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셉, 그 한 사람의 순종이요, 그 순종이 바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의 순종 때문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그 순종이 결국에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순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때의 그 분부대로 행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쫓아나가는 그 순종이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어떤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그리고 시간 많고 돈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직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순종할 상황을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 능력도 상관이 없고, 정말 우리 어제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봤는데 사무엘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린 꼬마, 젖을 막 뗐던 그 어린 꼬마를 통해서도
놀라운 그 사사기의 그 암울했던 그 영적 시대를 끊어냈던 사람이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능력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자.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세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양에게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힘든 길이 나와요. 어려운 길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두렵다고, 힘들다고 만약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려는 그 푸른 풀밭과 그 쉴만한 물가는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얻게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가기 싫은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복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안전하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또한 저희들까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순종이 자기에게 복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다 복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그 위대한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바로
순종부터요. 순종부터요. 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발을 디뎠어요. 예, 한 발을 디뎠어요. 자, 그런데 이 40일 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이 새벽 기도회로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태신자에게 태신자를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하려 할 때에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성경을 읽으려면 자꾸만 누가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자꾸만 잡념이 생기고 일이 바빠지고 또 몸이 아파지고 또 저번처럼 눈이 그냥 막 쏟아지고 뭐 이런 방해와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 또 계속 방해가 올 거예요.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할 일이 생겨가지고 에휴 내가 이거 하나 봐라 뭐 이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황을 한번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했는지 어떤 상황을 이겼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은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도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와 성장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40일 한 발 디뎠으니 이제 내일도 딛고 모레도 딛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또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방해되어지는 것과 정말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끝까지 붙들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장시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바짓가랑을 탁 잡고 정말 주님께 외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